오늘 여기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배우실 콘스탄틴 대제, 이번에 어머니는 선술집 딸이에요. 술집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황제까지, 남편이 황제까지 되지만 그 부인을 버리고, 그러나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붙이는 겁니다. 아주 기독교에 큰 역할을 했던 왕들에게만 주는 그런 칭호예요. 대제라는 말은 일반 세상에서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100대 큰 사건, 세상을 움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배우신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 흐름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막토막 내면 나중에 또 몰라요.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도성인신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서 시작이 됐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끝은 AD 70년에 티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성전이 완전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 무너졌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일부 960명 정도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갔지만 거기서 항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93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고, 성전도 끝나고, 제사도 끝나고, 제사직도 끝나고, 모든 절기, 구약의 의식적 이런 것이 다 마치게 되었다. 그 뒤에 또 이스라엘이 그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하드니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AD 135년에 아예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 10마일이면 한 16km쯤 되죠. 10마일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구약은 완전히 끝나고 만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이미 유태인의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도 박해를 받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럴지라도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시켜서 이제 길을 다 닦아놓습니다. 어디나 그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어가지고요, 빨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놨는데, 그 도로는 지금도 가봐도 튼튼한 그런 도로죠. 그런 도로를 닦아놔요. 거기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250년 동안. 근데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10년, 이렇게 해서 네로라고 하는 5대 황제로부터 55대 콘스탄틴 대제가 나오기 전까지 10번에 걸쳐서 순교자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 폴리갑이라든가 12제자, 그 밖에 많은 그 속사도, 이런 분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고요, 거기에 못 견뎌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터키 쪽에는 또 이 오스만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침공이 왔을 때 땅 밑에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10만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많이 건설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박해 중에도 기독교가 흥황한 이유가 뭐예요? 박해가 오면요, 기독교는 더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빛을 냅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제 다음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국교가 인정된 뒤로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방 종교 믿으면 다 죽여, 재산 몰수해, 시민권 박탈해,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세금의 혜택을 주고 법률적인 특권을 주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기독교 공인된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부패해요.
부패해가지고 점점 교권이 강해져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토지의 3분의 1이 다 교회 땅이에요. 교회가 다 사람들 부려서 농사 짓고, 예? 봉건제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서 교회 성직자가 돼야 뭐 한자락하기 때문에 이 교회 교권이 나중에는 교황권이 강해져가지고 카노사의 구력이라는 게 나오죠. 황제 이리 와. 황제 불러다가 안 되면 파면시켜버려요. 황제 파면. 그러니까 하이드리히 4세가 그레고리 7세 있는 그 카노사에 와가지고서 3일 동안 눈 오는데 맨발 벗고 3일 동안 빌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의 권한이 교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중세시대의 교회 부패가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차차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화저변, 이단설이 생겨나다고 그랬죠. 문화가 유태인들은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믿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비온파라는 파가 생겨나고요. 헬라 사람들한테 가면 하나님이 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느냐, 예수가 사람의 몸,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현설, 천사처럼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몸을 가진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지주의, 영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은 소용없다. 그래서 물질 개학설, 밥 많이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결혼해도 죄 짓는 거예요. 애 낳아도 죄 짓는 거예요. 재산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괴롭혀요. 그래서 막 때리고, 고행이 거기서 나와요. 이 몸은 육신의 죄악성이 있다. 죄악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살게 구해. 밥을 굶기고 때리고, 잠을 재우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배우실 주상성자, 이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몇십 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엉덩이에 막 구데기가 날 정도로 그래도 안 내려와. 이렇게 자기를 고행시키는, 그래서 수도사가 생겨나고 은둔자가 생겨나고 수도원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 프란시스코, 뭐 도미니크 수도사,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건가?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왔다는 거.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은 잠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성부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성자죠. 쭉 나올 성자에 대해서 대부분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건 잠깐이고요. 성부 성자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죽어요. 순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들을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돌아가는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의 속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서 어린아이들 안고 안수해준 아이도 있죠. 오병여행할 때 도시락 가져온 아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속사도가 됐다고 하는 이제 구전에 내려오요. 그런 사람들을 안고, 그러니까 어릴 때 보았겠죠. 예수님이 오병여행하는 거, 어린아이라도. 그런 속사도, 이런 분들이 권위가 있다가, 나중에 성경이, 당시에는 텔레비전, 뭐 전화기, 인터넷 이런 거 없으니까요. 전부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편지예요. 편지인데 사도들뿐 아니라 그 이단자들도 편지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 누구 말이 옳으냐? 해석이. 누구 말이 옳으냐? 그래서 정통 라인. 어디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제자의 말을 받아 적었거나, 누가복음처럼요. 또 사도행전.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죠. 이렇게 직접 받아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도에 구약 성경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얌리아 회의에서 인정을 받고,
70인역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 3세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것은 왜 중요한 거 하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하고요,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조금 해설을 붙여서 그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설한 부분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카르타고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397년쯤 가서 이제 오늘 배울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27개 성경, 신약 성경 리스트를 작성해요. 하도 그 의경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397년도에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디다케라는 게 있죠. 디다케는 12사도가 이방인 교회에 그 편지한 내용, 가르친 내용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유인을 드렸어요. 그거는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 이렇게 그만큼 그 유명한 글입니다. 그걸 몰랐는데, 이거 루터, 칼빈도 잘 몰랐어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나중에 여기 1900년대에 그 도서관에서 나와요. 그 내용이. 오래된 고문서에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왔다 하는 그 내용이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디다케.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중요한데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 국교는 392년도에 국교가 되고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요. 요 콘스탄틴 대제 때는 공인이라고 그래요. 공인. 공인은 어떤 종교도 믿어도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는 오현제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중국으로 말하면 아주 진짜 태평성국, 전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기록에도 역사 전의 시대, 선사 시대. 근데 로마 시대에는 오현제, 다섯 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 기간에도 로마 10대 박해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평화롭고 사회 복지가 잘 되고 대정치가 안정이 되고 외부로부터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또 임금이 경건하고 이런 아주 그 황금 같은 시대가 AD 96년부터 180년까지 85년간 이 오현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제 시대가 지나고 그럭저럭 지나가다가 3세기에 들어오면 이제는 3세기 위기 시대가 와요. 50년간이요. 왕이 몇 명 나오는 거 아니? 26명. 18명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26명인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26명이 왕이 나왔으니까 평균 2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왕이 되는 거예요. 군인 황제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군인 황제 혼란 시대에 이것을 싹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두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서양 사두, 머리가 넷이라고 해요. 이 로마 제국 지도 좀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 제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방송실 제가 드렸는데 자료. 로마 제국에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방송실 띄워요? 로마 제국. 여기 보이죠?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 소아시아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지중해 밑으로 이집트로 해서 저 옛날 카르타고 지금 알제리로 해서요 저쪽 끝에 왼편으로 가면 지금 현재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으로 해서 저 위로 가면 지금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태리. 독일도 저 위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게르만 민족이 오는 거예요. 게르만이 독일 원래 원조들이죠. 독일에 가면 라인강 있죠? 라인강이 흐르고 또 다뉴브 강이 흐르죠. 하나 그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라인강, 하나는 다뉴브강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강 밑으로 전부 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 반도 속에 나라가 있는데 로마 나라가요.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게 국경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토는 넓지 군대를 파견하면 그놈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자체 왕국을 이루고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군인 황제 시대. 그러니까 이것을 싹 정리한 왕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왕인데 통일시켜 놓고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4등분합니다. 4분 체제라고 그래요. 일단 동과 서로 나누고요. 이거 동로마, 서로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고 그리고 각 동로마에 정제가 있고 정제를 아구스트라고 그러고 부제를 카이사르라고 그래요. 정제, 부제 이렇게 해서 4명이 하는 거예요. 4명이. 근데 그 중에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제였다가 서방의 부제였다가 정제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1년 만에 죽어요. 예, 죽으니까 아들을 황제를 세우자. 그런데 황제가 안 되고 부제가 돼요. 콘스탄틴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4명인데 4명이 서로 이거 여기서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국경이 하도 넓으니까 이게 통치를 4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서로 막 결혼을 합니다. 동생은 저쪽으로 시집 보내고 저쪽 딸은 나한테 시집 오고 그 다음에 부제는 정제의 양아들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혈연으로 막 묶어놔요. 묶어놓는데 그것도 별 수 없어요. 정권 앞에서는 나중에는 그 콘스탄틴 대제도 다 죽이잖아요. 자기 장인도 죽이고 자기 여동생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뭐 다 죽여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다 죽여요. 정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장인 뭐 처남 뭐 다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명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을 마지막 하는데 그 로마로 쳐들어갈 때요. 그것이 이제 말비우스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전투예요. 그걸 좀 띄워줘 보세요. 말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근데 전날 저녁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걸 가지고 싸워라 하면서 그 문형을 보여줍니다. 문형. 그러니까 그것이 키로 문형이라고요. P자하고 X자를 합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이 유명한 키로. 예, 키로라고 하는 문형이라고요. 지금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도 많이 쓰고요. 결혼식 할 때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가진 군인은 5만 명이고요. 저쪽은 12만 명이요. 예, 저건 천남매 부지간인데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여동생은 콘스탄틴 대제의 부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저쪽은 오빠고 여기는 남편이요. 그런데 시집간 여동생은 믿지 말래요. 예, 시집간 여동생, 예, 자기 정보, 오빠에 대한 정보를 다 남편한테 줘가지고 또 꿈에 그런 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입성합니다. 입성한 다음에 아직은 그 서방 쪽으로만 장악이 되는데 동방에 또 장인이 다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도 처음엔 도와주다가 기독교 공인할 때도 같이 해요. 그 왕이요. 나중에 이 왕이 또 배신해요. 그러니까 쳐들어가 가지고 다 쳐부셔요. 그거는 자기 여동생이 거기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매제죠,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완전 통일하게 됩니다. 다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헬레나인데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이 헬레나는 누구라고요? 선술집 딸이요. 우리가 이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가 옛날 군인 시절에 어디 술집에 가서
예, 술 마시다가 눈이 맞았는지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낳은 것이 콘스탄틴인데, 그러니까 이 정계에서는 한마디로 예, 정실 그 자녀로 취급을 안 하고 이 정치적으로 자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이용당하고요, 그 공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콘스탄틴은 늘 그렇게 참 눌려 살았지만 그 선술집 딸이었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그래서 이 콘스탄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아들이 황제가 된 후에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옛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찾아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찾아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요. 저 시내산에 여행 가보신 분이 시내산 그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그거는 폐쇄 수도원이라고요. 여기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꼭대기에 있어요. 문이. 여기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죠. 요 문에서 여기서 줄을 내려서 바구니 같은 건 들여서 올라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도원. 근데 거기서 1500년을 이어와요, 수도원이. 근데 그 규칙을 바뀌지 않으면서 거기서 죽으면 해골을 그 안에 쌓아놔요. 수도원 안에. 시내산 수도원인데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그것을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콘스탄틴이 마침내 이제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하고요,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밀라노라는 데서 칙령을 발휘했기 때문에요. AD 313년입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뭐냐? 국교는 아니라도 공인만 해도요, 국교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해 기간에 빼앗겼던 교회 재산 다 돌려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250년 동안 탄압받아온 기독교, 예, 박해를 중지시키고 교회에 사법권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로마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지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수혜자가 됩니다. 몰수 재산 돌려주고, 그리고 사비를 털어가지고요, 콘스탄틴 대제가요, 예배당을 많이 줘줘요. 그때부터 이제 이 고딕식 뭐 이런 로마네스크 이런 멋진 예배당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50권을 필사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이 써야 되는데 50권을 필사하면 막 리어카로 한리학가요. 성경이 그거를 50개 교회에 기증을 해요. 그런 일도 했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고 또 주일날을 만들죠. 주일,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고요. 죄수를 학대하지 말라, 금지법. 노예를 사적으로 처벌하지 말라, 노예 사적 처벌 금지법. 또 유세비우스라고 유명한 역사가 있죠. 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콘스탄틴 대제가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헬레나에 통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찾아오게 하고, 시내산 수도원도 말고 수도원도 많이 져주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 네 분이 또 있었어요. 네 분. 이제 325년에 가면 4대 종교회의가 나오는데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파와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생겨납니다. 이 교회 네 분이 일어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다 소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황제 옷을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318명이 참여했는데 수도사의 6분의 1이 참여해요. 근데 거기에 수행원까지 하면 2,000명이 온 거예요. 2,000명이 온 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다 개인 돈으로 전부 숙식 제공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는 거 아니?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중간쯤 되는 존재다. 예수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맞죠? 예수는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성경
27권 만들었다는 분 있죠? 리스트. 그분은 그 니케아 회의에, 니케아라는 것에 회의를 하거든요. 첫 번째. 거기 따라갔다가 이분이 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훌리 갓, 훌리맨, 완전히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한 분이에요. 그랬다가 이분이 막 논쟁에서 발언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정통교리를 발언하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요, 알렉산드리아인데, 자기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얼마 후에 돌아가셔. 그 주교가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됐어요. 20대에. 이분이 이 정통 아리우스파, 이단파를 대적하고 아타나시우스 정통파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5번이나 추방을 돼요. 이 감독직에서.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에 있는 그쪽에서는요, 아리우스파가 득세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왕하고 다 그 당시에는 막 교정일체 비슷하게, 예, 국교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이 힘이 세가지고요, 자기 아는 사람 돼가지고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아리우스파에서 황제 친구 로비를 해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를 추방시키고 아리우스파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5번이나 파면을 갔다가 복권됐다, 받다가 복권됐다. 그래서 추방됐을 때에 저 시리아 또 애굽 이런 사막지대 다니면서 그 니코미우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저 사막에 가서 산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책을 써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예, 거기서부터 은둔자 수도사가 나오고 수도원이 발생하고 또 기둥의 성자라고 하는 시메온 이런 분이 나오고 재산 다 팔아서 이제 구걸하는 탁팔 수도승 성 프란시스코 뭐 이런 해가 나오고요. 도미니크에 거기서 클루니 수도원 뭐 이런 수도원들이 나와요. 아주 가난하게 살자. 그런데 이 수도원을 만들어 놓으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수도사들 자꾸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수도원이 나중에는 땅을 사가지고요, 이제 이 봉건제, 봉원, 장원제도처럼 큰 재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이 되면 굉장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타락이 돼요, 또 수도원이. 또 만들고, 예, 그래서 수도원이 계속 개혁하죠.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라는 게 나오고요, 베네딕토 수도회 규칙이라는 게 나오고요, 예, 여러 수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한자, 선술집 아낙이 낳은 딸이 예수 잘 믿으니까 헬레나가, 예, 남편 콘스탄틴 대제를 만나게 되고 그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에 100대 사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가면요, 칼빈, 루터, 쯔빙글리 뭐 이런 훌륭한 존 낙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 어머니들이 훌륭해요. 어머니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훌륭했고요. 어머니들이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막 헬라어, 옛날에는 라틴어, 헬라어 기본을 해야 돼요. 라틴어를 다가 설교할 정도로 라틴어도 하고 자기 본국어 또 독일어나 프랑스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헬라어도 할 줄 알게 되니까 책을 써도, 기독교 칼빈 같은 사람은 책을 써도요, 예, 프랑스 말로 썼다가 라틴 말로 썼다가 자유자재를 할 정도로 그만한 공부를 시켜서 대학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고 거기서 느낀 게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 법학도, 법률 공부도 시키고요. 여러분 자녀 가진 부모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그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주면 한 아이가 세상을 엄청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기도하겠습니다.